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으시고 또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깨우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독회도 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어요. 나,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래서 이 시편 40편을 묵상해 보면 나의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교회는 참 수렁에 넘어지고 환난을 겪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신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역사가 시편 40편 6, 7, 8절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3대지는 아마도 제가 다음 주에 전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신묘하게 시편 40편은 다음 주는 다음 주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인용하며 설교할 것 같아요. 시편 40편 6, 7, 8절에 내가 내 귀에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는데요. 1차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맞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고백이시기도 합니다. 참 성경은 신묘하죠. 시편 곳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예언과 선언들로 가득하죠. 그 부분들은 다음 주에 더 신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각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진리를 받을까 고민해 봅시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나입니다. 우리 1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악의 웅덩이에 빠졌던 나를 주께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고백을 온 성도들이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내가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줄 모릅니다. 알더라도 방법을 모르고 돈을 찾고 다른 걸 찾겠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악의 웅덩이에 빠졌던 것을 인정하며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선포합니다. 시편 40편은 개인의 절망을 깊이 고백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길을 돌아봐 보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렁에서 내가 감히 나오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고 절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건져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수렁을 피할 수 없고 웅덩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0편을 끝까지 묵상해보고 여러 번 묵상해보면 단순히 인생의 시련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은 사실 주 앞에서 범했던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수렁에 빠졌다고, 그 원인이 저의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입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는 참 영적인 절망 상태를 보여줘요. 12절을 봅시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롭다 했던 참 아름다운 사람 다윗도 죄에 신음했대요. 여러분, 위로도 얻고 또한 도전도 받고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도 깨달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답을 찾아야겠죠. 수많은 재앙의 이유가 사실 저의 죄악입니다 라고도 고백한 것과도 일맥해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낙심했다 그럽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이를 대언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일주일만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은 죄 안 지고 온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니고 직접 들으라 그래도 못 들으실 거예요. 저도 못 들어요. 저 죄 졌어요. 저 기억이 납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질문,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선포하고 계셔요. 사람은 웅덩이에 빠졌다 하지만 성경은 너가 너의 죄의 웅덩이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라고 말을 해요. 시편 7편 15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는 죄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웅덩이를 팠고 거기 대단한 것을 넣으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내가 만든 내 수렁이고 함정이 될 줄은 몰랐죠. 예레미야 2장 13절도 이를 대언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앙을 행하였단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구나. 정말 가까이 해야 될 나, 거룩히 모셔드려야 될 나를 그들이 놓쳤구나, 버렸구나.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거기다가 뭘 저장하려고 그랬겠지. 금덩어리도 넣고 재물도 넣고 부유해졌다가 나중에 다시 그걸 몰래 파서 부유해지려 했겠지만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것이 쑥쑥 빠져나가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보았지만 헛되고 헛되다고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 영혼의 수렁에 갇히게 하여서 우리 영혼을 수렁에 갇히게 하여 소망을 잃게 합니다. 죄가 주님과 나를 단절케 하고 우리 영혼을 참 내가 잘 살아보게 하지만 수렁에 빠지게도 하죠. 혹시 지금 제가 그런 상태인 것 같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죄의 심각성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아직 예수님에 관하여서 잘 모른다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혹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묻는다면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성령이 오늘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답을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잘 몰라서 이전에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너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감당하려느냐? 그 터진 웅덩이에서 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 혹은 반대로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깊은 고민과 연구와 나눔과 실천을 제자반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죄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민과 수렁에서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별명 애칭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와, 그런 애칭을 저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기뻐 뛰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깊은 죄에 넘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제가 감히 지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너무 명확하죠. 뒤에 한번 고백을 읽어봐요. 죄가 시작.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일까요?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가늠도 안 돼요. 수억 개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거 보면 내 죄가 더 많습니다. 저 너무 절망합니다. 우리들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죄를 두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는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주님께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신앙의 귀한 선조 어거스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누군가는 성 어거스틴이라 부를 만한 위대한 일꾼이죠. 그런데 그도 젊을 때에 또 인생 중에 깊은 죄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실 많은 이단들을 대응하는 귀한 신학의 책들을 저서하기도 했고 목회하기도 했죠. 참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일어날 때 그가 썼던 삼위일체에 대하여라는 그 귀한 책은 많은 이단들에서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게도 하는 참 귀한 저서가 되기도 했죠. 그 중에 참 으뜸으로 꼽는 책이 참회록입니다. 너무나 귀한 Confessions, 참회록, 너무 귀한 고백인데 거기서 자신의 정직한 죄들을 많이 토로하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참회록 막 읽어보셨겠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조금만 나누겠습니다. 그의 고민의 일부입니다. 주님, 제 젊음의 방종을 위해 제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제 눈에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고 결국 스스로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제 눈에 아름다운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걸 훅 따라가 버리고 그걸 위해서 욕심을 내고 막 추구하죠. 그리고 결국 남는 게 뭡니까? 내가 아름다워지려고 그 아름다운 걸 추구했더니 내가 아름답지 않게 된 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고백입니다. 또 다른 글을 한번 읽어봐 드리죠. 저는 주님께 정결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죄인데 이게 너무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걸 아는데 아버지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지금은 이 죄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아내가 있지만 아내에게 기뻐해야 되지만 나는 그러나 내 마음에 음란을 너무 사랑합니다. 포르노를 보고 싶어 합니다. 라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탐심을 내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은 사야겠습니다. 하는 우리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주님 앞에 선한 사랑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저 사람만 빼고요. 저 사람은 너무 믿습니다. 우리 고백이 어거스틴의 고백과 일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울었대요. 저는 지금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고 그 사슬을 끊을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뭐라고 첨언하냐면 이 고백은 자신의 내면에서 죄와 싸우면서도 그것을 포기할 의지가 없었던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고백합니다. 한 가지를 더 읽어봐 드릴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의 영혼 시작. 나의 영혼은 진리로 향하고 있었지만 죄의 습관이라는 쇠사슬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쇠사슬은 너무나 강하여 내가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픈 고백이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잠시 다른 인물로 좀 가보죠.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종교개혁의 선두자였던 루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1400년대 말에 태어나 500년대를 살고 소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의롭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진리를 깨닫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 전에 면죄부라든가 고해성사라든가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교회의 형식적인 우위성이라든가 수많은 교황의 무오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박하면서 많은 그런 반박문을 성전의 문에다 붙여놓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참 살았던 사람이죠. 우린 그건 알고 있지만 그 신앙의 고백을 깨닫기 전에 그가 얼마나 고민했었는지, 나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죄가 끊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너무 싫었던 그 고백을, 그의 자서전 같은 고백, 어거스틴에게 참회록이 있다면 그에게는 탁상담화, 영어 문장은 그럴 테이블 토크라고 적어놨거든요. 내 고백이 감히 무슨 참회록 그런 가치가 되지도 않는, 나는 참 그런 사람이지만 고백해도 본다 하면서 썼던 책이죠. 일부를 한번 읽어봐 드리죠.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마치 번개와 같아서 나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갔다. 혹시 여기 지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면 너무 두려운 거죠. 와, 나 어떡하나 답이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의를 벌 주시는 의로 이해했다. 아닌데요. 그렇지 않은데요. 주님 만나는 사람은 그 의를 선물 받는데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하고 싫어했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가책을 느끼는 죄인이었다.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마음으로 범죄해도 죄를 범한 거라고. 그러니 그가 그 당시 이제 가톨릭의 사제였으니까요. 고해성사를 하려고 고해소에 갔을 때에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나는 죄의 고백을 위해 고해소에 갈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나는 종종 나의 고백을 반복했고, 죄가 반복되니까요. A라는 죄는 100번도 넘게 고백했겠죠. 끊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요구하는 참회를 열심히 수행했다. 계속 더 상급자 사제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서 계단을 오르고 내려를 100회를 해라, 별걸 다 시켰다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럴 때마다 뭘 느끼냐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양심은 결코 내게 확신을 주지 않았다. 나는 항상 의심하면서 말했다. 너는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 너는 충분히 통의하지 못했어. 너는 고백에서 그것을 빼먹었어. 나의 고해는 도리어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선포합니다. 진실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드려보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중에 칭의의 은혜를 깨달아 버려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해석해봐 드릴게요. 한번 말씀 열어봐 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 의는 예수님이시라는 그분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완벽하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분의 의로우신 순종, 그분은 시편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 도상에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다가 딱 한 말씀은 순종해요. 내가 목마르다. 시편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물을 드시고 돌아가시기도 했죠. 그분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그 의가 나에게 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사실 루터는 이 진리를 한 가지 먼저 깨달아요. 우리의 삶은 아직은 연약해요. 칭의는 삶이 다 바뀐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까지, 그리고 바로 우리 영혼은 부활해서 주님 나라로 올라가겠죠.
그때까지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지금부터 과거의 죄, 오늘의 죄, 장차의 죄가 다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의로움을 법적으로 선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난해하지만 귀한 고백.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건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천국 가는 어떤 수단으로 천국을 갑니까? 봉사 많이 해야 됩니까? 헌금 많이 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봉사를 이 교회에 와서 5개를 연속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은 믿음이라는 수단밖에 다른 수단 전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걸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그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흠없는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거된다는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의 의문들을 해결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에 두려울 거예요.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은 제가 받겠습니다. 삶이 안 바뀌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서서히 변화시키십니다. 먼저는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을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단번인데요, 단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의로움의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서서인데요,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내 아들의 피가 발렸구나, 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함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악 중에 살아가던 어거스틴도 아래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다시 보죠. 로마서 13장 13절을 14절 읽다 그는 고꾸라져 버려요. 낮에와 같이, 먼저 13절만 보고 잠깐 풀어드릴게요. 읽어봐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 잠깐 묵상해 봐봐요. 여러분,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는 비유컨대 밤에 하는 것들이에요. 모를 때 숨어들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주를 만나고 주를 믿었어요. 우리는 낮의 사람들로 옮겨졌어요. 믿으십니까? 예, 바뀌어졌어요. 우린 그걸 행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 연애 상담할 때 꼭 이 말씀 드려요.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까? 더욱더 사람 있는 데서만 연애하세요. 그때가 더 스킨십이 진해집니다. 이제 뽀뽀 아니라 키스할 거고, 또 이제 손만 잡자고 몸도 만지고 싶을 게 당연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더 순간순간 막 흥분해 버리죠. 그럴 때 우리 아가씨 자매분들에게도 말씀드려요. 당신들이 더 지켜주십시오. 이분이 버리고 당신이 꽃이에요. 이분이 배고 당신이 항구가 돼야 돼요. 컨트롤해 주십시오. 방법은 단순합니다. 낮에 만나시고 사람 있는 데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3박 4일 결혼 전에 제주도 여행 가지 마십시오. 돌아와서 밤에는 늦은 밤이라도 얼른 헤어지십시오. 식도락 나누시고 카페에서 대화 나누시고 사람 있는 데서 데이트하다가 그렇게 헤어지십시오. 그러다가 정녕 서로를 끌어안고 싶거든 결혼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연애할 수 있는 지혜와 등을 얻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우린 낮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이제 14절에서 답을 주는 거죠.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달라진 사람이, 첫 번째 옷 입고까지는 칭의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흰옷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 닦으사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흰옷을 입은 백성입니다. 시작.
고백해 봐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다 저 영광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제 그 옷을 벗겨지지 않아요. 벗을 필요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요. 그럼 이제 한 가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성화의 영역이에요. 천천히 바꾸셔요. 저를 한번 봐봐요. 비유하겠습니다. 시계가 하나 있어요. 탁상 시계가 있어요. 아주 좋은 시계라 가정해 봐봐요. 손목 시계가 있어요. 아주 좋은 시계예요. 뭐 명품 시계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건전지가 빠져 있으면 뭔 시계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꼭 그와 같아요. 건전지가 빠져 있었던 죄인들과 같은 상태예요. 움직여지지 않고 멈춰져 있던 상태예요. 주를 향해 작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더니 그 심령을 거룩하게 하사 거룩의 씨를 심기셔요. 그걸 중생이라 하는데요. 시계에 건전지를 딱 집어넣었더니 건전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안 맞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뒤에 시계로 11시 50분쯤 되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8시예요. 멈춰져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춰가요. 복음을 들으면서 중생한 심령이 예배에 참여하고,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지만 여기 와 계신 분들이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야. 그분을 믿어야겠구나 하면서 시간이 막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옆에 꼭다리를 탁 누르고 시계를 맞추고 탁 눌렀을 때 그 정각에서 시침, 초침, 분침 움직이면서 제일 먼저 초침이 달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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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시작하죠.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막 눈물 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달칵 달칵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신앙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걸 보겠죠. 예배가 막 소망이 되고 이제는 전혀 관심 없었던 금요 한몸 기도에도 나오게 되고 또 이제는 가끔은 새벽도 깨우게 되고 하면서 분침도 조금씩 변화가는 거죠. 예배의 기쁨,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깨달아가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좀 변한다. 너 좀 변한다. 근데 나는 알죠. 내가 아직 그래도 내 안에 음란이 많다는 것을, 내 안에 탐심도 많다는 것을, 순식간에 또 시험도 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럼 난 고백하는 거죠. 아니야,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나 아직 멀었어. 나 아직 부족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침은 천천히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시침이 24시간으로 칩시다. 여러분의 시침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천천히 갑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20대쯤 되면 한 새벽 5시쯤 될 거예요. 많이 안 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 인생을 한 100세로 본다면 이제 시작이고, 이제 한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저녁 시간쯤 맞이했습니다. 인생은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분침, 초침 말고 시침 이렇게 보고 계시면 금방 재미없어서 안 보게 됩니다. 안 가니까요. 성화는 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움직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죄와 싸움에서는 포기하지 맙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답니다. 시편 40편 우리에게 첫 번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죄악의 웅덩이에 빠졌던 나를 주께서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에 찬송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한번 경청하고 들어봅시다. 우리 이대지를 읽어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할 때 주께서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한 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름다운 푸동의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탁월한 겁니까? 저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선교케 하신 줄로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늘 감사하며 늘 겸손합시다. 그런데 시편 40편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을 때나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1, 2절을 나 말고 우리로 바꿔서 한번 묵상해 봐요. 1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의 할 일이 보여집니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요. 우리는 은벌을 해야 돼요. 은혜로 버티는 거예요. 은혜로 잘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 중심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온 교회가 함께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기가 막힐 웅성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목사의 마음을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가정도 중요해요. 나라도 대선 앞두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로 일어나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때론 또 넘어서서 조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교회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내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만 해요. 너무 교회가 참 필요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봐요. 교회는 단순히 많이 모였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함께 감사와 기쁨도 나눠야 되고 영어롭게 주를 찬송하기도 해야 돼요. 또한 고난이 왔다면 함께 이 고난을 나누기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함께 부르짖는 신령한 공동체가 돼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복음의 이 역사가 뜨거운 교회에 이 열매도 많지만 반드시 환난도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뜨거운 교회에 열매도 많지만 반드시 환난도 있습니다. 이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목회도 그러했고 베드로의 목회도 그러했고 바울의 목회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입는다면 더 바랄 거 없이 춤을 추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묵상해 보면 너무나 환난이 많아 그를 닮기가 두려워질 지경입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예. 그는 선교회 하이라이트 시점부터 많은 시간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매 맞고 수모를 당하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가 왜 옥에 갇혀? 그가 뭘 잘못했겠지 하면서 비난도 많이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그런 중에 이단들이 교회 침투해서 사랑하며 세운 교회를 흔들었다는 아픈 소식도 듣고 막 서신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서신서들이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회복되어서 다시 한 교회로 와서 뜨겁게 목회한 것이 아니라 결국 로마까지로 끌려갔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한 뒤에 조용히 은밀히 목 잘려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런 환난 중에 교회가 날로 박해를 딛고
기도로 승리하며 부흥했죠.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 사이를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당부합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을까, 얼마나 애썼을까. 그리고 22절 뭐라 합니까? 자, 또 우리가, 자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믿는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고 다시금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많은 환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전 존 오웬을 너무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묵상해보고 존 오웬 남기를 그치고 싶을 만큼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그를 알았어요. 존 오웬, 너무 탁월한 설교자, 주에 관한 통찰력, 그의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저는 제 설교가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는 개인적으로도 시련이 많았죠. 그의 친구 존 버녀는 지금 수요일마다 천례역정으로 배우고 있지만 수년간 옥에 갇혀 있기도 했고, 천례역정을 쓸 때는 12년간 옥에 갇혀 있었으며, 본인은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또 가족들이 죽는 수모를 존 오웬은 겪었죠. 자신의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그 아이들이 다 먼저 병으로 죽고 아내도 죽어요. 그리고 홀로 남아 마지막 목회를 하다 눈을 감죠. 스펄전, 너무 존경했던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사람.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죠. 그는 설교만큼이나 너무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나 교회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기도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귀한 교회, 지금도 실제 하는데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를 건축해요. 그리고 큰 목회를 했죠. 그런데 왜 건축했는지 그 앞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봐, 들려봐 드리죠. 그 전에 그가 너무너무 설교가 귀하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런던 뉴 파크 스트리트 채플에서 목회하던 중에 그 작은 채플 강단에서 더 이상 성도들 수용이 안 돼서 급히 예배 공간을 찾던 중에 서리 가든 음악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때 첫 예배가 서리 가든 음악당 예배 1856년 10월 1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1만 명이 왔대요. 1만 명이 넘었대요. 그 당시 그런 건물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무슨 경기장도 아니고 1800년대인데. 그런데 질투했던 타교회 성도가 거기 와서, 세상에 불교 신자도 이단도 아니고 질투했던 타교회 성도가 그 교회당에서 불이야! 라고 여러 번 외쳤대요. 그때부터 1만 명 성도가 대피하다가 7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비극적인 사고를 경험해요. 그게 만약에 우리 일이었다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글을 써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설교에 열심을 내서 성도들을 많이 모으게 했다라는 것마저도 회개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깊은 슬픔과 우울증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이 참사는 제가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계기도 되기도 했지만 저의 목회 여정 중에 가장 큰 정신적 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몇 주 뒤에 스펄전의 설교를 제가 찾았고 인용해 봐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은혜를 누리고 도전합시다. 위에 2단락은 제가 읽고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봐요. 이 사건 있고 몇 주 뒤에 그의 눈물의 설교입니다. 성도들이여,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사막의 계곡에 있어서 결코 다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고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소생케 할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이제 힘차게 마지막 문단 읽어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는 우리의 믿음의 불확실성이나 상황의 어려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간구를 받아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은혜와 확신과 기도의 동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이런저런 시련들을 겪기도 하면서 저도 때로 많이 울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 일로 금식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리더십들의 설교들을 들으면서 또한 저도 회복을 경험하고 함께 이 믿음의 설교를 촉구하며 선포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1번 읽어봐요. 시작. 직분자들이 먼저 일어나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직분자들이 먼저 일어나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정말 그러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15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수십 명의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수십 명의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목사와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젊은 교회라 잘 모르시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조금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 집사에 준한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성경은 안수 집사만을 세워요. 안수 집사님들 사실 집사님들이신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은 집사님 맞지만 집사에 준하는 내 은혜를 입고서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라는 의미죠. 서리 집사 위에 안수 집사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위에 장로 목사가 있지도 않아요. 자, 특히나 잘 들어보셔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목사, 이들을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항존직. 잘 배워보셔요. 목사와 장로를 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구제와 봉사와 행정을 관장하면서 그 지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니 장로, 목사, 집사, 권사는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함부로 교회를 옮기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도우라고 내가 안수를 받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저 그냥 이사 갈래요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배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절대 불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특히나 장로, 목사는 그 교회에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직원이에요. 그렇게 쉽게 교회를 옮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죄로 보실 겁니다. 옳지 않아요. 안수 집사님들 잘 새겨 들으세요. 안수 집사는 특별한 직을 따로 받은 특별 조직체가 아니에요. 구제, 봉사, 사무, 행정의 공식적인 책임자들이에요. 그 본이 되는 현장 중에 있는 것이고 그를 보고 닮고 배우면서 서리 집사님들과 교사들과 청년들과 일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가장 일꾼된 본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일꾼들이 바로 안수 집사님들이신 거예요. 헌법을 살펴보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은 구제와 봉사에 가장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의 재정을 집행한다든지 중요한 결의된 사항들을 수행하고 이끌어갈 행정의 적극적 참여자여야 된다. 장로와 목사에게 충성하고 그들을 보좌해야 된다. 교인 중에 가장 본이 되어 덕을 세우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어떤 것을 결의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법을 세우는 기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세워진 법에 충성하는 행정과 섬김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헌법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집사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정식 임직 이유는 사직이 아닌 은퇴 7일로만 그 직을 그만둘 수 있어요. 함부로 그 직을 내어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일정 기간 휴무나 활동 정지는 당회 결의로 가능하다고도 해요. 그리고 본을 제시합니다. 1번, 제일 먼저 해야 될 안수 집사의 1번 순종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의 모임 가운데 충성하여 참여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예배의 헌금위원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안내하고 찬양 봉사하고 열심으로 예배를 도왔고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제일 1번의 의무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중심을 헤아려 주셔봐요. 지금 우리가 같이 제일 먼저 새벽을 깨우면 나올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아닐까요? 같이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 될 금요 심야 기도회, 이제 2주 뒤에는 한몸 기도 날 분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닐까요? 또 여기서 말씀 듣다가 나는 빠지나보다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가장 먼저 이것에 동참할 것이 아닐까요?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반, 시작. 제자반에 거룩한 성도들이 골방의 기도에 동참하게 하소서. 제가 일부러 지금 제자반 식구들이요, 귀를 열어드리고 강제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1단계 제일 막내 식구들이 지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골방 기도에 챕터 들어가면서 날마다 문자가 옵니다. 저 지금부터 1시간 골방 기도 들어갑니다. 1시간 지금 아이들 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 3단계 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골방은 살아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걸 숙제로 검사할까요? 우린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골방의 기도에 동참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3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성도가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케 하소서. 저는 절절히 선포합니다. 그런 역사가 푸른숲 동산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기를 원하며 그를 위해서 모이기 힘쓰고, 그 중심에 또한 때로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역사할 때가 아닐까요? 수펄전 목사님이 자주 고백하셨던 기도를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 해요.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함과 회개를 위해서 늘 기도하자 하시면서 교회의 기도의 그 모임 중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산고의 고통이 계속되게 하소서. 멈추면 죽습니다. 내가 안수 집사였다고 나가 좀 힘들어가고 그 죄 기도를 멈추면 쓰러집니다. 목사였다고 힘들어가면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가 죄를 회개하는 산고의 고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은사, 충만한 기도를 위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며 말씀을 촉구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설교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말하기라면 기도는 교회의 성령 안에서의 숨쉬기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성령께 붙들린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고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와서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절절히 선포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독 땅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이를 위해서 먼저 오르라고 안수 집사를 받은 거예요. 먼저 엎드리라고 권사직을 준 거예요. 먼저 엎드리라고 목사 장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일들도 필요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 사역과 시험을 이길 권세를 위하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담대하게 할 기도예요.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변화 회심하는 성도들의 수를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교제의 장, 연합의 장, 사랑과 봉사의 장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뒤를 읽어봐요. 이 시간 시작. 이 시간 주님께 간청하오니 저희 교회 위에 부흥을 내려주소서.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가 절절히 일어나는 푸른 숲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존귀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저녁에 시간 늦지만 가족끼리 외식할 때라면 시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금요 심야 기도에 이제 자꾸 늦다 그래서 8시로 2주 뒤에는 바꿔드릴 거예요. 한몸 기도에도 나와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다시 인사해 앞뒤에 계시면 새벽 기도에도 깨어봅시다. 한몸 기도에도 드려봅시다. 시작. 뭔가 목소리가 약간 작아. 귀 있는 분들은 도전 받으시고 함께 역사해봐서 그때가 참 복이 됩니다. 예,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할 때 주께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3대지는 다음 주에 전할게요. 6, 7, 8절은 너무 신묘한 은혜인데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귀한 대지는 다음 주 설교 본문을 그대로 나아가지만 또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합시다.